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00m 밖에서 자기 아내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대답을 못하면 그 아내는 좀 늙었다,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50m 밖에서 자기 아내의 이름을 불렀는데 아내가 대답하지 못하면 좀 심각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0m 밖에서도 아내의 이름을 불렀는데 아내가 대답하지 못하면 좀 맛이 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한번 실습을 해보려고 우리 아내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하고 싶어서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회사를 퇴근하고 집 가까이 한 100m 정도에 와서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아니다 다를까? 남편이 아내가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우리 아내가 좀 늙었구나. 다시 50m 가까이 와서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라고 물었더니만 역시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심각한 상태이구나. 이제 거의 집 문 앞에 와서 10m 가까이 와서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라고 물어도 아내가 대답이 없어요. 이제 유통기한이 다 지나가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문을 열고 집에 들어와 보니까 아내가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너무 측은한 거예요. 이렇게 늙어가다니 라고 싶어서 남편이 뒤에 와서 아내 어깨를 잡고 여보, 많이 힘들지 라고 하면서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물었더니만 아내가 뒤를 돌아보더니만 야, 이 뭔디야? 수제비라고 몇 번 이야기해야 되노? 그러는 거야. 예? 무슨 친구가 보내준 유머예요. 카톡에다가.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자기가 늙어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내는 정상이에요. 자기가 늙어. 자기 귀가 안 들리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늙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청춘이요. 이팔 청춘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 늙어가요. 자기를 잘 알지 못해요. 유명한 종교개혁자였던 잔 칼빈은 그런 얘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누구인가를 절대 모른다고 말해요. 지금 인간은 만약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아주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렸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중가요도 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또 돌아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만 가네. 우리 최우진 씨가 부른 노래인데요. 아주 참 정확한 노래. 인생이 구름 같고 나그네 같고 어디서 가는, 그게 마지막 노래말 마치에 정처 없이 가는. 정처 없이 가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가는 게 그게 인생이라고 노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목적이 뭐고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들, 예수를 만나지 못한 인생들은 전부 어떻게 하느냐,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삶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우연히 던져진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인간의 바로 목적과 삶의 의미를 알게 해주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예수를 알지 못해서 인간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오늘도 정처 없이 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짧은 시간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나는 예수 하나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미션스쿨도 다니고 다들 성경도 구조를 알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런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게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는 그 진리에 대해서 내 생명을, 내 인생의 가치를 거기에 다 둘 수 있어야만이 그게 참된 진리가 되는 거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느꼈던 것을 내 삶의 가치로 여기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걸 수 있어야만이 그게 진정한 진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명제는 바뀔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인간이 죄인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부으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육체는 마치 육체와 영혼으로 결합되어 있어요. 생명을 부어주셔서,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만나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다른 동물의 세계에서는 여러분 영혼이 없어요. 몸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진지한 고민이 없습니다. 뭐 돼지가 먹다가 고민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참새가 뭐 염려하는 거 봤습니까?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와 생명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싫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일반적으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화를 내기도 합니다. 아니, 내가 무슨 죄인인가? 내가 다른 사람 뭐를 힘들게 한 것도 없고 죄를 범한 것도 없고 감옥에 갔다 온 적도 없고 늘 나는 착하게 살고 어렵게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차원의 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성경,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죄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 결국은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해요. 죄의 대가는 뭐냐? 전부 다 죽는 거예요. 이 땅에 죽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죽지 않을 사람이 전부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왜 죽느냐? 결국 우리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고, 뭐 한번 죽어보면 되지, 뭔 큰 문제 있겠노? 여러분, 죽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무나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일수록 죽음 앞에 더 두려워할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인생은 전부 죽음 앞에 두려워해요. 아이고, 연세 드시죠? 여러분, 아이고, 빨리만 죽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것이 여러분, 우리들이에요. 이제 성경은 죽음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바로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우리가 늙으면 다 죽게 되죠. 그걸 바로 성경의 육체적인 죽음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놓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는 걸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몸은 살아있는데 그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죽음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믿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겠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세상이 끝인 줄로 알고 죽음 이후의 영원한 심판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참 미련한 사람이에요. 자, 성령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다 죽어요. 정한 거예요. 죽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죽음의 두려움을 느꼈던 많은 역사 속에 보십시오. 진시황 같은 사람은 죽기 싫어갖고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제주도까지 왔다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동양의 유명한 철학자 니체는 말이죠. 목사님 아들입니다. 이분이 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철학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내가 믿는 신앙이 이게 허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가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남깁니다. 근데 그의 전개에 보면 결국 니체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자기의 철학 노트에다가 이렇게 갈겼습니다. 오 신이여 당신은 살아있어 나는 죽었어 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인생을 마칩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철학자도 어떤 종교가도 어떤 이 땅의 영혼 호굴도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귀 영화를 누렸다고 하더라도 죽음 이후에 갈 곳이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잘못 산 삶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송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부잣집 개만도 못한 삶을 사다가 인생을 마칠 수가 있어요. 그럼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느냐?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 연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죽으셨다. 그럼 왜 죽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려고 하면요.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만이 우리 죄가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피는 바로 생명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피가 모자라면 죽습니다. 피가 멈추면 죽습니다. 피가 뻑뻑해도 죽어요. 피는 결국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건데 진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그분이 자신의 피를 흘려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진리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본 적도 없고 만날 적도 없는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그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그가 죽은 피가 나를 죄를 사하느냐. 이건 도저히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결국 죄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다 이 땅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뭐냐 하면 그 당시 1세기 최고의 사형 형틀입니다. 정치범이나 흉악범들에게 그 사형 형틀을 메고 십자가에 죽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주님이 담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주님이 부활하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참 이상하죠. 어느 종교의 교주가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그런 종교의 교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롭게 될 때에 그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귀한 집사님 13년 전에 예수 믿으셨어요. 제가 잘 알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거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땅에 진정한 평화는 맛볼 수가 없어요. 순간적인 쾌락은 맛볼 수 있고 순간적인 기쁨을 누릴 수는 있지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는 없어요. 거짓된 평화를 누릴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진정한 평화는 못 누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왜 이런 사회적 병리 현상이 많아지고 왜 엮여진 사회로 점점 바뀌어가는 그 이유가 뭘까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고 생명보험을 타기 위해서 남편을 살해하기 위해 청부살인을 하고 뭐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제는 발전했어요. 교육의 질은 높아졌어요. 삶의 문화는 좋아졌지만 우리의 내면 속에 끊임없는 여러분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에는 평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소유해도 그 탐욕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점점 더 비도덕, 비사회화 되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인간 사회입니다. 교육이 부족해서일까요? 돈이 부족해서일까요? 정보가 부족해서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내면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제일 최근 보고서입니다. 2015년 UN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행복지수 가운데 우리나라가 58위더라고요.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 가운데 태국이 33위고 말레이시아 47위,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도 54위인데 한국 사람들이요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데는 제일 1등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누려도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여러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지 못하면 여러분 늘 눈에 보이는 것을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인간의 내면은 점점 더 공허해지고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아유,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너무 독선적이다. 아니, 뭐 꼭 예수를 믿어야 되냐? 절에 가든지 성당 가든지 어디 가든지 내 마음 착하게 먹고 잘 살면 죽어서 좋은 데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종교를 가졌든지 종교심을 가지고 열심히 잘 착하게 살면은 언젠가 좋은 곳에 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니, 목사님, 뭐 종착역은 다 같은 건데 어떤 길로 가든지 그냥 가서 길 끝에 가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딱 길은 두 가지입니다. 길과 진리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길로 가서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다가 결국은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리, 생명의 길로 가느냐 사망의 길로 가냐고 하는 것은 우리 옵션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우리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데 그 이름은 단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들리고 다 진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건 진리가 아니고 가짜예요. 흔히 오늘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다 무시하는 겁니다. 전통과 권위를 다 속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감정대로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내가 싫으면 싫은 것이다. 가치의 규범이 다 무너지는 시대를 가리켜서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뉴스를 보셨습니까? 동성연애 하는 사람이 법원에다가 혼인 신고를 하게 된 거죠. 법원은 무슨 판결을 했습니까? 동성 결혼은 허용할 수 없다.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기 때문에 그 본질은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에요. 여러분,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전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판단대로 합니다. 내가 옳고 너도 옳다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느낌과 감정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런 가치관이 만연된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이것이 2000년 동안 지켜온 기독교의 유일한 진리입니다. 역사 속에 여러분 수많은 도전이 많았습니다. 아, 예수는 그냥 실존의 인물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성경 이건 다 꾸미는 이야기지, 다 거짓이지, 위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예수가 역사적 예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한평생을 바친 사람도 있어요. 기독교의 진리를 무너뜨리기 예수가 부활한 게 아니고 그냥 죽었다가 깨어났다는 사람, 뭐 수많은 역사적 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말이죠, 1년에 6억 권이 발행됩니다. 6억 권 정도 발행되는데, 선교학자들에 의하면요, 전 세계에 자기 말로 된 성경을 갖고 있는 나라가 98%라고 말해요. 예를 든다면 66권 아니라도 한 권이라도 번역되어서 갖고 있는 나라가 여러분 전 세계 98%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인간의 죄를 해결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요, 이게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력 구원입니다.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깨달아서 부처가 되고 자기 행위, 선한 행위를 잘 쌓아서 그러면 좋은 데 간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구원관입니다. 자력 구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자기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해도 그것으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에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라고, 주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1세기에 로마 황제에게만 붙이는 칭호입니다. 아무나 주라고 할 수가 없어요. 로마의 황제만이 큐리오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생명을 담보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는 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가 있지만 로마 시대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보고 주라고 하면 그건 빨리 생명을 담보로 하고 내놓아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놀라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여러분이 어떤 일로 나오신지 알지 못하지만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뭐냐는 거죠, 은혜. 아이고, 그놈 은혜가 뭐냐? 은혜는 뭐냐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호의를 가르쳐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와야 되는 거죠. 내 입으로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1분 후에 죽을 사람에게도 정말 예수가 주님을 자기 마음속에 모시고 주를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거예요.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얻는 게 사법고시 배사하는 만큼의 실력을 가져야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몇 명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00m를 달리는데 여러분 10초 내로 달려야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몇 사람이 구원을 얻겠어요? 그건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여지를 불가능하지만 기독교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죠. 자신이 죄임을 알게 하시는 거죠. 십자가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 백성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은요, 뭔가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돈 믿지요. 자기 권력을 믿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에 살지만 이 아파트가 무너질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 아파트에 못 살잖아요. 이 건물은 아주 튼튼하니까 안 무너져 라고 생각하는, 그래도 뭔가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부부가 살면서도 서로 믿고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정말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내가 영원히 믿을 수 있습니까? 권력을 내가 영원히 믿을 수가 있습니까? 내 건강도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자식도 여러분 믿을 수 없어요. 내가 애쓰고 안 먹고 안 이뻐서 늘 다 키워놓지만 크고 나서 결혼시키면 다 끝나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히 사시사철 변하지 않는 소나무처럼 늘 푸르러야만이 그게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것들은 다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도 믿을 대상은 못 됩니다. 함께 사랑하며 사는 거지 믿는 건 아주 어리석은 남자 여자예요. 여러분, 그건 통계 보시지 않았습니까? 물었어요. 설문해 보니까요, 남자 여자가 다시 태어나서 자기 남편하고 자기 아내하고 다시 만나고 싶다고 하는 남편과 아내는요 10%밖에 안 됩니다. 놀라지 마세요. 여자들은요, 내가 골빈낙합니다. 그 현실이에요.
땅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우리 영혼만이 영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보배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 오늘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자신의 구원 백성을 영원히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 가치 있고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내가 그 진리를 100% 신뢰할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간단한 진리예요.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예요? 환자 오면 약을 처방해 주면서 이 약 한번 몰랍니까? 이거 뭐 몰랍니까? 아이고 일주일 후에 이걸 몰랍니까? 이 의사가 시원찮은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 이 병엔 이거 뭐야 삽니다. 그냥 그게 여러분 좋은 의사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자기 영혼의 문제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구원의 문제예요.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형벌과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온 분들 혹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한평생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키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얼마 찬양 한번 드리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